욥기 42장 1절부터 9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8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권세 있고 능력 있게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집중하여서 온전히 말씀을 청종하여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귀하게 섬기셨던 김중건 목사님은 사랑하는 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이름이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점에서 이런 책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딸은 29의 나이에 위암에 걸려서 1982년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여서 5살 난 아이와 그 다음에 3살 난 아이, 그다음 남편을 남겨놓고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난 그 딸의 죽음 앞에서 목사님은 너무도 슬프고 너무도 어려웠던 경험을 담담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 딸의 마지막 투병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 딸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착하고 순하고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던 그런 딸이었는데 마지막에 집에서 지내는 며칠 동안도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한밤중에 새벽에 나와서 그 복통을 호소하면서 신음하며 괴로워했던 모습, 나중엔 체중이 26kg까지 빠지면서도 너무 몰골이 흉하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의지하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살았던 그 딸에 대하여 눈물로 쓴 책을 내셨습니다. 결국 목사님께서 고백한 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너무도 마음 아팠을 때 목사님은 삶의 제로점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책들을 보면서 이 제로점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제로점. 삶의 제로점을 맞닥뜨리게 되니까 더 이상 내 것이 없고 내 뜻이 없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딸, 그렇게 사랑하는 딸인데도 하나님이 29년 동안 나에게 주셨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면 내 생각에는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 딸의 더 좋은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딸을 데려가셨다면 나는 피조물로서 이 모든 걸 받아들여야 되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되는 모든 일 앞에서 이제 어떤 잔을 주시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결국은 삶의 제로점이 오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가치가 재평가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남기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이 삶의 제로점, 이 삶의 제로점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저희는 삶의 제로점을 생각하고 인생의 제로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별로 의미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삶의 제로점에 서서 살고 죽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할 뿐입니다. 지금 삶과 죽음의 문제가 우리 앞에 딱 놓여 있는데 이때 우리가 더 좋은 집에 살면 뭐하고 더 좋은 자동차, 더 비싼 옷을 입으면 뭐하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공부 잘했다고 더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나는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제로점에서는 다 무가치한 일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잘생기고 조금 더 훌륭한 것이 있다고 아무리 우겨도 삶과 죽음의 제로점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 이 제로점은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와 독대하는 시간, 이 제로점은 인생의 모든 거품과 모든 것을 다 빼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는 시간, 우리가 바로 이런 것을 삶의 제로점이라고 봅니다. 이 땅을 살 때는 많이 불공평해 보입니다. 누구는 더 많이 가지고 누구는 적게 가지고 누구는 없고, 그러나 이 제로점에 임하게 되면 모두가 다 공평하게 똑같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높낮이가 더 이상 없는 다 똑같은 위치에서 공평한 위치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공평한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제로점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져 있지만 저는 한 주간 동안 이런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삶의 제로점에 근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삶의 제로점이란 높은 하늘을 날던 비행기가 거의 착륙을 준비하면서 점점 바닥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점점 바닥으로 지금 내려오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지점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사치와 얼마나 화려함들이 많았는지, 얼마나 재미있는 인생의 프로그램들이 많았는지,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뭐가 그렇게 계획이 많았는지, 지칠 줄 모르고 바벨탑을 쌓았던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모든 것이 지금 다 올 스톱이 되었습니다. 삶의 제로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멈춰 있는 때를 저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저는 주중에 욥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 욥의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너무 유사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 사실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대단했던 욥은 믿음이 참 좋았는데 믿음도 좋을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큰 부자였습니다. 우리 흔히 말할 때에 세상에서 잘 되면서도 믿음도 좋을 수는 없다, 둘 중에 하나가 많다, 우리 이런 경험들이 많지만 욥은 세상적으로도 대단하고 믿음도 대단했던 정말 부러울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선 욥은 세상적으로 대단했는데 욥기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다음에 종이 참 많았는데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가장 갑부, 재벌이라는 말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에게 있는 가축과 종들의 숫자 엄청나게 많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욥은 이렇게까지 많은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욥기 1장 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평가하는 건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정도는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믿음이 순수하고 신실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욥은 욥기 4장 3절 4절을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욥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재산도 많고 믿음도 좋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잘 챙겨주는 아주 이상적인 인물이라고 성경은 욥을 극구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욥에게 시련들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욥의 자녀 10명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욥의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빼앗겨 버리거나 없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아내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몸에도 질병이 들어가지고 매우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게 되었습니다. 욥의 삶은 하루아침에 다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삶의 일부분이 어려워지게 되면 참 아프다, 힘들다고 하는데 아예 삶 전체가 다 망가진 것입니다. 가정부터 그의 모든 사업과 그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아주 그냥 전멸하는, 아주 전무한 인생. 욥의 인생이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롤러코스터와 같이 하루아침에 아주 곤두박질을 친 것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는데, 이런 것을 두고서 인생의 제로점에 다다르게 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아주 곤두박질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욥의 친구들이 등장하지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 조금 지루하다 느낄 수 있는 것은 욥기 42장 중에서 4장부터 37장까지의 대부분의 그 중간의 내용이 다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인데, 그 욥의 친구들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너가 뭔가 겉으로 볼 땐 믿음이 좋았는데 숨겨놓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 보니까 너는 뭔가 은밀한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이 괜히 이런 일을 하셨겠느냐. 철저하게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공식을 가지고 욥의 지금 어려운 형편들을 다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너 숨겨놓은 걸 어서 실토해라. 너 어서 죄가 많았다고 말해봐라. 너 어서 너의 모든 것을 다 오픈해라. 이러면서 욥의 어려운 일과 욥의 모든 죄를 결부시키려고 아주 안간힘을 쓰는 것이 바로 친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이런 것이죠. 가뜩이나 지금 어떤 시련과 아픔을 당해서 많이 고통 중에 있는데, 이럴 때 와가지고 어서 죄를 실토해라. 뭐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오지 않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몰아치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많은 뉴스를 보셨겠지만 우리가 신문과 뉴스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럴 때 우리가 확진자가 되거나 이럴 때 어느 지역이 많이 감염되거나 이럴 때 어려운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꾸만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욥의 친구로 변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뭐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자꾸 저희들의 마음에 자꾸 냉정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 무슨 죄의 대가를 받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일들이 너무 쉽게 오가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되죠. 이럴 때 어떤 말을 주로 해야 될까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아프십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금은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될 때 있죠. 욥의 친구들 같은 사람들 이럴 때 아무 유익이 없고, 이럴 때는 무조건 싸매어주고 안아주고 돌봐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그래서 욥의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너희들 잘못했다, 하나님의 평가를 내리십니다. 너희들의 말, 하나님을 두둔하는 것 같은, 뭔가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것 같은 너희들의 모든 말들은 다 잘못됐다. 어서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오히려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이 욥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욥은 4장부터 37장까지의 긴 내용 중에 친구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욥에게 아주 맨 밑바닥에 숨겨있던 것이 그만 드러나고야 맙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는 결백하다, 나는 믿음으로 잘 살았다, 나는 이러이러한 일들도 많이 했다, 나는 이렇게까지 어려울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의 자기의가 욥의 마음에 은밀하게 감춰져 있던 것을 드디어 들키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이죠. 욥아, 하나님이 지금 다루십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욥에 대해서 하나님의 취조가 시작이 됩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욥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취조가 들어갑니다. 욥의 친구들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별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취조가 들어가는 건 뭐냐면은 욥아 너 그렇게 의로우냐 이것입니다. 욥은 나 굉장히 의로운데 이 친구들이 지금 잘못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거지, 나보다 훨씬 못되고 훨씬 부족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나를 지금 괴롭히는 거지. 욥의 마음에 은밀하게 있었던 자기 의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것이죠. 너 지금과 같은 삶의 제로점에서 너 재산 다 잃어버리고 너 가축 다 잃어버리고 너 지금 몸도 병들고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 너 지금 마지막 하나 남은 너의 자존심, 너의 영적인 의로움, 너 뭔가 대단하다고 하는 마지막에 내세우고 싶은 거, 너 이거 지금도 움켜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욥아, 너 지금 믿음 생활 잘했다고 했지만 그것 가지고 네가 지금 뭔가 대단한 것처럼 우기고 있는 거 아니냐. 욥, 너 그렇게 대단하냐? 욥, 너 그렇게 의로우냐? 욥, 너 그렇게 완벽하냐?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욥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뭔가 내세우고 싶은 것들을 감추고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야 맙니다. 요즘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코너에 몰려있는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과거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뒤떨어진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 주변 나라들과 많이 비교해 봤을 때 그 서구의 많은 열강들의 침략 속에서 우리는 결국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나라 잃은 백성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6.25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6.25 전쟁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도 50년, 60년 계속해서 극심한 가난의 때를 우리는 겪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가난하고 미개하고 부족해 보이는 나라로 남들 앞에 인식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1970년대, 80년대 이후에 계속해서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세계 10번째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기적입니다. 200개가 넘는 세계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10번째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었죠. 한국의 자동차, 한국의 스마트폰, 한국의 반도체, 놀라운 과학기술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적으로 볼 때도 한류 열풍으로 이제는 전 세계 아주 서구 유럽까지도 다 한류 열풍이 다 지금 휩쓸게 되어서 한국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모든 사람 앞에, 전 세계 앞에 대중화가 될 정도로 한국은 특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기 쉬웠냐면 매우 자신만만하고 기고만장했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훌륭하냐 이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우리는 지금 매우 높은 자리에 와 있다 이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우리나라가 지금 곤두박질을 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보니까 7,041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48명이 죽었다고 하는 이 모든 상황, 세계 100개가 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입국 금지를 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인관계도 어려워서 누구를 만나기도 어렵고 만나도 거리를 두고 만나고 그 다음에 서로 경계하면서 의심합니다. 마스크 하나 구한다고 아주 난민처럼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대단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다 곤두박질 치게 되었는지 우리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의 또 다른 많은 죄와 또 다른 많은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린 지금 철저하게 삶의 제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아니라 우리는 삶의 제로점에서 묵묵히 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이죠. 삶의 제로점에서는 나 원래 대단한 사람이었어, 나 원래 안 그랬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우리가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말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이때는 이제 사람들과의 대화를 멈추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너 이거 아느냐? 너 이런 거 할 수 있느냐?
너 실제 모습이 어떠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어야 되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지만 우리 신앙생활 잘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그동안 예배 좀 잘 드려라고 할 때 우리 예배 잘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배 늦게 드리고 예배 빠지고 예배 때 집중하지 않았고, 공예배가 함께 모여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도 알지 못했고, 다락방 전도회 얼마나 귀한지도 몰랐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밥 먹고 교제하고 배우고 이런 모든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귀한 걸 다 몰랐었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삶이 얼마나 허영이 많았는지, 겉모습만 얼마나 화려했는지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해야 되죠.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나는 그동안 믿음으로 잘 살았고, 나는 그동안 대단했고, 이런 말을 자꾸 하지 말고 주여 주여 우리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계속 간구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욥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는 줄 압니다. 무식한 말로 내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지요. 정말 저는 알지도 못하였고 말하면서 깨닫지도 못하는 일들을 아는 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묻겠으니 너는 대답하여라고 하셨지요.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저는 주를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제 제 자신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시는 말씀인데요, 욥이 결국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어려운 고난 가운데 모든 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동안 믿음 있는 척했습니다. 대단한 척했습니다. 아는 척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철저하게 주님께 엎드리는 것이 오늘 6절까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항복할 때가 지금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복이라는 말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죠. 지금의 문제는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항복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죠. 우리 교회,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부터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데 대단한 것처럼 우겼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데 힘이 센 것처럼, 아무 지식도 없는데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살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똑똑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는 똑똑하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주님, 사실상 바쁘지 않았습니다. 저 바쁜 척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뭐가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직장이 좋았고 그렇게 가정이 좋았고 뭐가 그렇게 어깨에 힘을 많이 줬는지, 뭐가 그렇게 의로웠는지, 뭐가 그렇게 훌륭했는지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그냥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뭔가 우겨보려고 했던 마음들을 욥처럼 내려놓아야 되죠. 욥은 지금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동안 많이 아는 척했지만 사실은 눈 감고 하나님 봤다고, 이제 눈을 떴다고 오늘 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을 그러한 정도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자꾸 낮추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요즘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가들 중에서 존 칼빈은 우리 장로교의 기초를 놓은 매우 탁월한 개혁가였습니다. 그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서 기독교의 신앙에 대한 체계를 잘 정리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1권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면 자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찾으려면은 너 자신의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 너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걸 알아야 하나님의 깨끗함을 알 수 있다. 너 자신이 얼마나 무식한 걸 알아야 하나님의 지식에 대하여 상상할 수가 있다. 내가 얼마나 못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한가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해야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기 때문에 너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히 항복하고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완전히 엎드러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먼저 알아야 되죠. 뭘 압니까? 나는 대단해, 이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끝이야,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것을 계속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비로소 눈을 뜨게 되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에게 볼 수 있는 인간의 한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가 얼마나 악한지, 욥이 얼마나 악한지, 의로운 척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욥은 오늘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욥의 삶 가운데 얼마나 무능한지, 그동안 돈도 많았고 종도 많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돌보면서 대단해 보였는지, 하지만 알고 보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무능한지, 이 두 가지가 바로 욥에게 있어서의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실존의 제로점에서의 문제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그의 제로점은 이것인데요, 그가 얼마나 악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저 얘기를 들을 때 어느 교도소에 갇혀진 사람들의 이야기인가 보다 이럴 수 있지만 저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를 완전한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적인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지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삶의 제로점에서 우리 자신의 악랄하고 더럽고 추한 면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악한 사람들은 악하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악한 사람은 악하죠.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고 인상이 좋아도 악한 사람은 끝까지 악한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아도, 아무리 대단한 많은 수련들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이게 바로 삶의 제로점에서 드러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제로점에서 우리 악함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 왜 이렇게 악하냐 묻지 않고 악한 것을 인정해라 요구하십니다. 악한 것을 인정해라. 나는 선하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저는 악해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제 속에 죄밖에 없어요. 이 열린 목구멍은 무덤 같아요. 계속 죽은 사람의 이야기만 나와요. 저는 못됐어요. 이런 걸 고백하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삶의 제로점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훨씬 타락하고 훨씬 변질되고 훨씬 더 더럽고 추하고 모든 것이 다 아주 그냥 오물덩어리 같은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아무리 교회에서 좋게 보이고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저 실상 매우 악한 사람에 불과해요. 저는 악한 사람이고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는 아주 못된 일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죄의 잠재성이 매우 농후한 저는 죄덩어리 인생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자꾸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노아를 보면 노아 인생은 철저하게 은혜였습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9절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가 볼 때 노아, 대단한 노아 이렇게 보지만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노아가 아주 독보적이고 탁월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의인처럼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노아의 모습을 보면 나중에 홍수 후에 그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있다가 자기 아들들한테 보여지고 아들을 저주하고 이 노아의 말년이 너무 마음이 아프게 끝났죠. 우리가 오늘날 노아 할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죠. 우리가 그동안 믿음으로 좀 잘 살아보고 남들 앞에 좀 좋은 모습 살아왔으면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는 더 악한 짓을 많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나는 더 못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두려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더 악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때로는 환경적으로 악을 못 저지르게 우리를 억제하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믿음 좋고 착하고 훌륭한 사람처럼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역시 당시 사람들과 유사한 수준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삶의 제로점에서는 그래서 나의 악함을 인정하고 이걸 덮어주시고 막아주신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되죠. 삶의 제로점에서, 인생의 제로점에서는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처절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걸 고백하라는 것이죠. 삶의 제로점에 오기 전까지는 내가 스스로 의인인 척하고 대단한 척했지만 제로점에 퍽 떨어지고 나니까 그동안의 은혜로 내가 그 정도 살아왔구나, 나의 지난 날을 돌아보니 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이었구나, 이거를 인정하면서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제로점은 뭘까요? 연약함과 무능에 대한 것이었죠. 연약함과 무능. 야고보 4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내일 일을 계획하고 앞날의 일을 능력 있게 뭔가 할 것 같은 이런 모든 자신감에 대하여 성경은 너희들은 안개에 불과해. 안개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나는 대단해, 나는 능력이 있어, 실력이 있어, 돈이 있어, 아무리 자기 자신의 이런 능력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안개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잠시 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우리는 안개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면서 얼마나 대단하게 보이려고, 얼마나 똑똑한지를 자랑하려고, 얼마나 만물 박사와 같이, 얼마나 모든 걸 통달한 것처럼 얼마나 자꾸만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 안개야. 너희 집에 애들도 안개고, 너희 직장의 밑에 사람도 안개고, 위에 사람도 안개고, 다 안개 1, 2, 3, 4에 불과하지 누구는 대단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 안개와밖에 안 되는 우린 연약함. 내일 뭐 하자? 내일 못 한다는 것이죠. 하루살이죠. 내일 우리가 뭐 하자, 내년에 뭐 하자, 10년 뒤에 뭐 하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 안개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말 하는 것은 오바라는 것이죠.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약합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이 삶의 제로점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대형 풍선을 보면요, 바람을 집어넣으니까 풍선이 막 덩치가 커지고 때로는 바람이 부니까 풍선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오늘날 나에 대한 모든 과대, 지나친 평가, 과장된 평가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만 힘을 빼야 되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다음 1시간 뒤의 일도 몰라요. 저는 2시간 뒤의 일도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그동안 공부하고 훈련하고 운동하고 준비 많이 했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끝장입니다. 이렇게 매달려 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 우리는 저 말씀에서 앞에 부분을 빼버리고 뒤에 것을 좋아하죠.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어. 적극적인 사고방식,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자만을 빼야 될 것은 능력이 끊기면 그날부로 끊긴다는 것이죠. 갑자기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집안에 화려한 불, 조명 하나도 안 들어오죠. 내 삶에 능력이 필요한데 능력은 하나님이 그동안 주셨다. 이게 바로 삶의 제로점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삶의 제로점에서는 이것이죠. 주님, 이렇게 밑바닥을 와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밑바닥 인생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번 구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지식 좀 주세요. 하나님 지혜 좀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좀 건강 좀 주세요. 저는 너무 약골이에요. 나는 너무 빈털털이에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좀 구해보라는 것이죠. 그동안에 내가 왜 이런 걸 안 구하며 살았는지, 그동안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머리를 믿어라, 내 학벌을 믿어라, 내 모든 가정을 믿어라, 내 배경을 믿어라, 이런 말 이제는 못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엎드리는 시간, 이게 바로 뭐냐면 삶의 제로점에서 깨닫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제 신학대학원 어느 교수님이 추천해 주셔서 산둥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랭던 길키라고 하는 인물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의 연경대학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했었는데요. 일본이 진주만 습격 사건 이후에 일본이 중국 안에 있는 서구 유럽인들에 대하여 아니면 미국 사람에 대하여 적대적인 공격을 하면서 1943년, 45년 사이에 중국의 북부 지역의 산둥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다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한 몇백 명을 이렇게 포로처럼 이렇게 가두게 했다는 것이 산둥 수용소입니다. 그런데 이 산둥 수용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당시 중국의 사업가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교수들도 많았고, 교사들도 많았고, 선교사들도 많았고, 또 다양한 부류의 좀 상류층의 사람들이 중국에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포로 수용소에서의 학대나 괴롭힘 이런 것이 여기에는 전혀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고문도 없었고 굶주림도 없었고 정신적인 고통도 없었는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격리 수용되는 것이죠. 포로 수용소 안에서만 지나야 되는 것이고 일정한 배급되는 걸 가지고 그 안에서 종들도 없고 자기들이 다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 이게 좀 달라진 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랭던 길키는 이 산둥 수용소에서 당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술하여서 책을 내게 되어서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온 화려한 세상의 이력을 갖춘 사람들이 막상 포로 수용소 안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이기적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정치적인지, 얼마나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파벌이 많은지, 하루아침에 모여서 그 안에서 생존을 위해서 그 2, 3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있을 것인데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 것이 수용소 안의 풍경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 봤을 때 저 사람 훌륭한데 수용소 안에 들어와 보니까 훌륭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저 사람 참 관대한데 수용소 안에 들어오니까 훌륭하지 않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비슷하게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은 이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부패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얼마나 겉으로는 멋있는 말을 하지만 우리 안이 악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 수용소 안의 풍경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금만 제한되고 고립된 상황이 오게 될 때 인간의 실존이 이렇게 악하다는 것을 그 책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20세기까지 들어와서 많은 서구 유럽의 사람들은 세계가 점점 더 좋아질 것을 낙관적으로 생각했죠. 과학 문명이 막 발달하고 그리고 인간의 지식이 막 발달하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지상 천국을 만들 수 있다. 우리는 너무 똑똑하고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그동안 미개할 때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제 우리가 똑똑하니까 그렇게 옛날에 원시인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말자. 하나님 믿더라도 이 성경책 이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가 있냐. 이 말씀 중에 기적 같은 거 이상한 거 다 빼버리고 그냥 교양인으로 성경을 좀 믿자. 하나님 그렇게 옛날처럼 믿지 말고 그냥 고상하게 믿자. 이러면서 아주 극도의 아주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1914년부터 시작된 1차 대전, 또 39년부터 있었던 2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 큰 전쟁을 겪으면 사람들이 알게 된 건 뭐냐면 그렇게 발달하는데 사람이 악하다는 것. 악한 마음들이 나올 때 이걸 제어할 힘이 없다는 것. 우리가 실상은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이 큰 전쟁들을 통하여 서구 유럽 사회가 아주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실상 대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우리는 그렇게 착하지도 않고, 실상 그렇게 믿음이 좋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실상의 민낯은 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제로점, 인생의 제로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나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생의 제로점에서는 그동안에 내가 너무 잘 될 때, 너무 높을 때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발 저에게 힘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의 제로점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노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제로점에서 지금 다 머물러 있습니다. 이 제로점은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염세주의나 비관주의로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이때는 제로점에서 하나님께 엎드릴 때입니다. 이때는 제로점에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 저는 악하고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항복한 것처럼 우리가 항복해야 될 때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항복하지 아니하고 의기양양하게 살았던, 기고만장했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 이 삶의 제로점에서 철저하게 주님께 엎드리는 은혜를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얼마나 실력이 좋고,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고, 얼마나 남들보다 경험이 많고, 얼마나 남들보다 의로웠는지, 얼마나 부유했는지, 얼마나 똑똑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저희가 다 생각해 볼 때 오늘 욥처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인생의 제로점에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같이 혼란스러운 때를 살아가고 요즘같이 이 막막한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욥처럼 이 인생의 제로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항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똑똑한 척했던 것, 돈 많은 척했던 것, 바쁜 척했던 것, 나만 힘들었다고 생각했던 척,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다 벌리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생의 제로점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너무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거칠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또 전 세계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인생의 제로점에서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암담한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삶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어서 이때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할 수 있는 그 감격의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같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